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에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한순간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간음하고 또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른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에 대한 죄를 이제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책망뿐만 아니라 징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내가 너에게 어떻게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응하겠다, 징계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징벌은 무엇입니까?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낳게 되는 첫째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이후 약 1년 정도가 지난 때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와 이제 동침한 뒤 어떻게 합니까?
밧세바가 아이가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때 다윗이 한 행동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궐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합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게 돼서 아이가 생겼다라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끝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하 요압을 통해서 요압에게 우리아를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청부살인입니다. 청부살인을 이제 자신의 부하에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11절, 사무엘하 11절을 보면 이제 아이가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범죄 이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1년의 시간을 흘러보냈습니다. 즉 하나님은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도록 1년의 시간을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했던 그 1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좋았고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뎌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무뎌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들려줍니다. 또 직접적으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미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결국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윗의 이런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 태어날 아이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 데려가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비유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분개합니다. 1년 동안 무뎌졌던 그 영성이 조금씩 다시 잘못된 누군가의 죄를 이야기했을 때 드디어 자신의 영성도 깨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앙적으로 뛰어난 왕, 이스라엘 왕 가운데 다윗보다 위대하고 뛰어난 왕이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보다 신앙적으로나 어떤 인간적으로나 뛰어난 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한순간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읽는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다 실수한다라는 실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 말합니다.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한 성읍에 있는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낸 이유 분명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시작되어진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지나갑니다. 벌써 한 1년의 4분의 1이 지나가는 시점이 되어집니다.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조금 더 방심하고 그냥 지나가 보면, 내년을 맞이하는,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만큼 시간은 굉장히 짧고 빨리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이, 이 길고도 짧은 이 시간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어떻게 그 1년의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갔다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충 따져보면 거의 한 1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죄 때문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랬던 다윗의 그 모습이 완전히 무너지고 죄로 가득한 모습만 남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이 죄를 깨닫지 않게 하셨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윗은 어떤 왕이 됐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상해 보셨습니까? 저도 상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과연 어땠을까?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그 모습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 그 이후로 다윗은 과연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예전처럼 과거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인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졌던 그 자신을 돌이키게 해 주십니다. 1년 동안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속에 빠져 있었던 그가 나단 선지자의 방문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의 비유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이상,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머무른 사람이냐, 아니면 그 실수에서 벗어난 사람이냐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주변에서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실수했을 때마다 여러분 주변에서 그 실수를 잡아준 사람이 있습니까? 잡아준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잡아주는 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길을 갔는데도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내 실수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나와 가장 가까이 살을 맞대고 사는 한 여인, 한 남자입니다.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실수를 잡아주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실수를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의 실수는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그 실수를 누구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사람을 천부살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 실수에 기회도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끝내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돌이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여러분 옆에서 늘 실수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항상 붙잡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실수하지 않게 하는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 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옆에서 책망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유혹에 빠질 때마다, 다른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찔림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실수하지 말라고 옆에서 계속 찔러댑니다. 그러다가 안 들으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까?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가끔 가다는 아이들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뜬금없이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습을 돌이키라,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른 길로 가라, 옳은 길로 가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이 잡아주십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잡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실수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합니다. 먼저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기름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한순간 실수한 뒤 사울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실수를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딱 한 번의 실수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돌아섰습니다. 사울왕은 돌아서지 못합니다.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교훈을 얻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방임합니다. 우리는 요즘은 이런 방임, 방치 이런 거를 우리는 학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학대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사울을 내버려 두십니다. 실수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교훈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바로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라 나단 선지자에게 무엇라고 고백합니까?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입니다. 왕이기 때문에 나를 왕을 책망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와도 무시할 수 있는 것, 무시할 수 있는 직분이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책망 잘 듣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백성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신하들이 그 왕이 세운 어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어떤 책망을 하거나 결정을 흠집을 계속 이야기하면 듣는 지도자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듣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어떤 잘못된 모습 계속 들춰지기 때문에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 멀리하거나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그 직분에서 쫓아냅니다. 아예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결코 그러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 실수를 책망하는 나단을 향해서 나단에게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합니다. 사울왕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러내는 자들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치부를 드러냈을 때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요나단으로 하여금 굉장히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화를 냈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못하면,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길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길은 이제 이미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바로 잡느냐 못 잡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결정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저나 여러분은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얻어야만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되는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실수를 통해서 가르침을 얻지 못하면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다. 10절 말씀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사무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실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원수가 여호와를 비방할 거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수해서 돌이키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로부터 하나님을 비방할 수 있는 그 거리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서 교훈을 얻고 돌이킬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실수를 만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으면 끝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망론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어떻게 찾습니까?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단은 그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렇게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해서 그렇지 않으면, 말씀에서 돌아서 그 잘못된 곳에서 죄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끝내는 비방거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 교회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잘못을 벌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비방합니다. 돌이킬지라도 끊임없이 비방거리로 삼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다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가 있으면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실수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아브라함도 실수합니다. 가나안 땅에 갔다가 흉년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거짓말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또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 보면 또 많은 구약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또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 시대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실수 안 했습니까? 그들도 끊임없이 실수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 1등 제자라고 했던, 수석 제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실수합니까? 예수님의 길을 막다가 예수님의 무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책망도 듣습니다.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두 걸음 가다가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는, 그때 예수님 그렇게,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베드로는 또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실수합니다. 그 실수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세상에 없는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그때 회개합니다. 아, 내가 실수했구나. 실수를 통한 교훈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만약에 그가 자신의 실수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서 그 많은 성경을 쓴 저자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켰을 때, 교훈을 얻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자들로 믿음의 선배로 우뚝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아이들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우리 아이들도 더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그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실수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물론 다윗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또다시 실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금처럼 오랜 시간 동안
1년 정도의 시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단절되어지는 그런 모습은 갖지 않습니다. 실수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바르게 잡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 마음에 가장 합한, 가장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실수할 수 있지만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자, 교훈을 얻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